지난 5월 가정의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집중 기도의 달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과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중요한 달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각 개인에게도 2023년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매우 비중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제3의 하이파이브 데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더욱 힘써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독려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님, 저는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랍비가 무슨 근심이냐 묻자 그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 자기 옷, 또 자기 아내 옷, 또 자녀의 옷, 심지어 이 포도주를 또 6월절에 먹을 고기를 살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이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요? 1만 원입니다. 자네 옷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네 와이프 옷은 10만 원입니다. 여자 옷이 비싸요. 자녀 옷은 3만 원입니다. 6월절 고기값은 2만 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랍비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에 휘말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염려하게 21만 5천 원 염려 하나만 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게 21만 5천 원을 달라고 말이야.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잡다한 염려 속에 빠져 살고 있음을 꾸짖는 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본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단 하루도 염려 없이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평화롭다고 해도 끊임없이 염려할 일들이 생기곤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쌓이고 또 쌓이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염려하다, 이 성경 원어로는 쪼갠다, 잘라낸다, 이 말과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원어의 뜻 그대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마음이 갈라지니 불안정하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어로는 월인데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굉장히 이 잔인한 뜻에서 왔습니다. 염려는 사람의 목을
떴습니다. 맹수가 사냥을 날 때에 사냥감에 어디를 공격합니까? 주 공격 목표가 목입니다. 목은 물어뜯기도 쉬울 정도로 약해요. 그리고 목을 물어뜯으면 반항도 못하고 그 사냥감이 무력해져 버립니다. 염려는 이렇듯 우리의 약한 부위를 공격하고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도가 지나치면 결국 자기 건강을 해치게 되고 수명을 단축하게 되고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염려는 우리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죠.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는 그의 소책자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 그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여 차례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가 우리에게 크나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믿는 자들은 단 한 가지 것에도 근심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 같은 은혜롭지 못한 상황으로 혼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교인들도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의식주 때문에 싸워야 될 그런 참 안타까움에 빠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팎으로 염려가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그 중에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염려를 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은 매일의 생존 영역인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조차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늘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염려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100% 염려를 막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인데요. 꽤 말씀이 깁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밤낮으로 염려해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한다면서 무슨 음식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의 염려로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몸을 위한다고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옷에 대한 염려로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몸과 목숨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자녀 삼지도 않은 공중의 날 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들에 아무렇게나 핀 백합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공급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런 염려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염려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도 않아요. 현재가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현재 일은 고사하고 미래의 염려까지 앞당겨서 가불해서 염려할 정도로 염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까지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건데 네가 말라고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 당한 일뿐 아니라 현재 일뿐 아니라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 일까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믿음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염려를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죠. 염려 하면 안 되는구나. 염려해봤자 아무 쓸데없고 도움도 없구나. 정말 쓸데없는 염려구나. 근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식당에 뭐 먹지? 줄을 빨리 서야 되나? 막 염려를 그냥 막 자석처럼 막 끌어당겨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도우심을 믿지 못하니 내 말과 내 마음과는 달리 염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풀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 아버지께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 사람은 큰일이 없으니까 염려한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일이 없으면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로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벌어지면, 큰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막 염려하죠. 성적이 떨어졌다고 염려합니다. 자녀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막 집안이 막 박살나는 것처럼 자녀를 앉혀놓고 막 혼내면서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막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일인가? 그 아이가 큰 병이 나서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염려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뭐 그까지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거짓말 뭐 한번 할 수도 있지.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큰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괜한 염려, 쓸데없는 염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염려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당연히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 안 하고 배째라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앞에 나오는 아무것도와 기도와 간구 앞에 나오는 모든 일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염려할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라는 의미죠. 기도와 간구 비슷한 말인데 굳이 구분하면 기도는 헌신과 경배를 드리는, 따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염려거리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예배나 헌신 등의 시간에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이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때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그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뢰라라는 말은 알게 하다, 나타내다,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염려 대신 요구하거나 찾아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타내라, 그런 의미죠. 이것이 기도이며 간구이며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아뢰야 하는가?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는 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괜히 막 짜증도 나고 원망의 마음도 들고 또 불평의 마음도 들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욕의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대부분 감사보다는 맹숭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원망이나 짜증이나 또는 혈기를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곤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거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즉 염려거리에 기도의 제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거리보다 나의 문제보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을, 내 염려거리를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염려거리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염려거리가 생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또한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느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든 간구든 구체적으로 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라는 이 양념을 빼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응답이든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의 일상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한 대로
모두 응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아뢰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6절대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응답만큼은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던 염려하지 않고 6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간구대로 기도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대로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을 받는 응답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응답이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함께 매를 흠식토록 두대로 맞고 지하 감옥에 바른 착고에 묶여서 그렇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복음 전하다가 실컷 흠식 두대를 맞고 한 이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찼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흉악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는 모세 또한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았던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씩씩거리며 둘러싼 무지막지한 군중들이 던지는 그 돌멩이를 온몸에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의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자살률이 올라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더해가는 이 시대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을 받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기에서 지각은 뭡니까? 지각.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 이성적인 기능, 생각이나 느낌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지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신장애가 심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염려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꿈들을 능가하고 우리의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자굴에 떨어질 상황에서도
아무런 염려 없이 평소와 똑같이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스라엘의 명장들이 벌벌 떨던 거대한 골리앗과의 그 맞짱에서 고작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설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뜻합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될 것 같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절망의 수렁에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랬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해맑게 웃습니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고 평강 가운데 태어난지 저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리 염려해도 또 다른 염려, 더 큰 염려를 낳을 뿐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할 에너지, 한숨 쉬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에 염려의 사항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이든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반드시 평강이 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면서 염려는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각, 설명을 뛰어넘는 이 은혜는, 이 평강은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의 달 6월, 우리 모두가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어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해와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